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람을 쫓아가여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2022년을 맞이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2022년에 우리 이장님도 기도한 것 같이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일하는 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까?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에는 이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사단의 해요, 사단의 추종자요, 사단의 종들입니다. 사단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무리들, 절개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잘 보지 못한다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귀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교만. 이 거짓말은 속임수거든요.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과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은 사역과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살인자가 그래. 살인자. 히브리 2장 14절에 보니까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심은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함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리고 자기 비하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멸절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인자 마귀는 범죄한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고 망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한테 굴복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을 같이 읽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니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2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된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에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세마포를 입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여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완전한 연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휴가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는 것을 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마포는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은 최고급의 이제 옷감으로 천으로 만든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음료와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입던 붉은 빛과 자주빛 옷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되죠. 이 천은 깨끗하고 빛난 천인데 교회의 특성인 정결과 충성과 신실함을 뜻하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또 구속받은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김받음을 상징하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실은 율법으로 나타난 의가 아니라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것들은 거짓과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읽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화처럼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없는 말도 지어내요. 우리가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지어내서 소설을 쓰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정말 시샘말로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안 그래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것은 악한 것들이 그렇게 막 거짓말로 미워하고 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이것들이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아무리 굳게 서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서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으로 서 있어야 돼. 계속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악한 것과 상종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고 악한 것 일을 하고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으면 과감히 단절을 해야 돼요. 거기에 한 발짝 들여놓기 시작하면 두 발짝, 세 발짝 계속 우리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기서 계명성은 히브리 말로 헬렐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빛나는 자, 새벽별, 밝은 빛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새벽별이 뭐죠? 골드스타, 금성이잖아요. 금성. 그렇게 빛난다는 거죠. 이 단어를 라틴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루시퍼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계명성이나 루시퍼나 같은 영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퍼도 빛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샛별, 금성, 사탄, 마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데요. 별. 하나님의 목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천사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별 위에 자기의 자리를 높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보다 자기가 우위에 서겠다는 거죠. 군림하겠다는 거죠. 군림하겠다. 원래 루시퍼는 가장 뛰어난 천사로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이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리라 이렇지 않고 별들, 이 천사들 위에 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생각을 품었죠. 이것이 천사의 타락이요 죄악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것이 최고의 덕이고 최고의 겸손한 삶이고 최상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실 때까지 나의 믿음을 키우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겸손과 교만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언제 가능한가?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게 해요? 영안을 열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요. 악한 영들을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할 자 없다? 높아질 자가 없구나.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것,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자기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웃을 존귀히 여김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뭘 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한 그 성도는 절대 하나님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으로 만족해버린다면,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낳은 것으로 만족한다면은 이 애가 자라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과 같이 되죠. 어린아이를 어려서 늑대가 물어가가지고 기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늑대 소년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라는 것은 세상의 법은요, 법을 지킬 때 법 안에서 자유예요. 진리로 이 자유도 진리 안에서 삶을 살 때 자유예요. 진리 밖에 있으면은 뭐가 우리를 낚아채가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라는 말,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기독교에다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모든 종교가 많으니까, 많은 종교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우리도 그러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말은 하는데, 그것들과 우리는 다른 게 우리는 생명의 종교고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지금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이나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어요.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적인 영지주의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주의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과 같은 유대주의적인 이 관습과 이런 풍습과 의식들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유대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나 관습, 이런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과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족속들의 후손이라고 칭언합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족속 중에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4절로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네가 본을 보여라 그래요. 자기는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도 이방인들한테만 하라가는 것. 뭐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엇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 왜?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겨주셔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행위에 의한 의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위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뭐가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 참 이단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이 플라톤과 같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두 가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첫째는 뭐냐?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혼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물질은 그래서 본래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물질이 악하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악하다. 왜 돈이 악해요? 돈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쓰임받을 때 따라서 악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고 선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이혼론에 빠진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왜? 물질. 몸은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물이 3분의 2가 우리 몸은 물이에요. 그럼 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지으면은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래서 자신들만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죠. 이 이단들 보면 대부분이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믿고 제일 성경 많이 하고 그걸 그렇게 성경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도 역사로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 또 문자이면서 성경 문자잖아요. 문자이면서 문자로만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와 풍습 이런 것을 다 동원해야 되고 역사적인 해석도 중요하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보면 요드라는 게 있어요. 점 하나 딱 찍는 게 요드인데 요드가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뜻이. 그리고 자기들이 이단들은 더 높은 경지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라고 광야에 나가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높은 망대에 올려놓고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이런 하무맹랑하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다른 또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몰몬교라는 데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선명이 그런데 다 자기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란이라는 것을 이슬람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교주가 뭐라고 말하는가? 교주가 보혜사래요. 보혜사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 상류층, 정신적으로나 모든 곳에 상류층으로 가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상류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상류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단들은 윤리 도덕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저희 문선명이가 피라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혼합 섹스를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들이 높은 경지에 있다고 하죠.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절대 선이고 다른 종교는, 다른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절대 악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혼론적이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비적인 해석을 하죠. 성경은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적인 해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들만의 교리적인 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기들은 직통계시를 받았다. 직통계시. 직통계시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직통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작은 한 부분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은 교묘하게 속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만희 이 신천지 교주가 어떻게 난 참 그런 분들을 추종하고 쫓는 거 보면은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만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악한 악령이 이만희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하는데 악한 영은요, 이 악령들은 마귀, 사탄, 이 귀신들은 스스로 무슨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동물에 짐승한테 들어가가지고 짐승을 뭐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한테 들어가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목나무에 들어가가지고 고목나무에다 절하게 만들고 큰 바위덩어리, 괴상한 바위덩어리에 그걸 통해가지고 거기에 바위덩어리에 절하게 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그 조상신 있잖아요. 우리 내일 모레가 이제 설인데 이 조상신들한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조상한테 한다 하지만 그 조상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악한 것들이 절하게 만드는 열매를 보면 하는데 결국 노략질하는 성경에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물질, 이성, 명예,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육은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돼요. 기독교의 최대 능력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기독교가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피조된 것들이,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천사 중에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한 것이 악령이거든, 마귀거든, 사탄이거든. 그 마귀를 따르는 절개들을 뭐라고 말해요? 귀신들이라는, 귀신. 그런데 우리는 귀신 하면 무서워하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 이런 데 나오잖아요. 무서워해. 우리는 하나도 때는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바로 이제 저쪽 동네로 가면은, 우리 동네는 이쪽이고 저쪽 동네로 가면은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앞에 거기가 웅덩이가 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여기다 버려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쪽 동네 살아가지고, 옛날에는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선생님들 주로 자전거를 타고 우리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는 가다가 이제 술 취하니까 쓰러지고 있는데, 귀신하고 밤새 실험을 했대요.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런 몽둥이 하나 가지고 코고다고 실험했던 거예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야,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밤새 귀신하고 실험했는데 흠 빗자루 자구하고 실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해라. 쓸데없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네? 악한 것들은요, 이 악한 사람은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서 자꾸 돌아본대요. 자꾸 돌아본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박또박 가다 보면,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 시험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 다 축복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세계 기독교 협회가 WCC라는 데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또 이제 거의 한 10년 전에 부산 백스코라는 큰 이제 홀에서 이제 세계 선교 대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 대한민국 지금 기라성 같은 교단들 대표들 다 나와서
그 백스코에서 WCC 대회 할 때 시작을 뭘로 한 줄 알았어요? 용머리를 두 개다 놓고 이쪽 하나 용머리가 탁 이렇게 되는데 북을 넣고 무당이 나와서 북을 치면서 둥둥둥둥 하면서 백스코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거 처음에 딱 보고는 막 가슴이 막 미어져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그것도 우리나라의 기란사 같은 교단의 교단장들 최고 어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앞장섰던 그 교회가 통합 측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강대상에다가 똥물을 갖다 뿌려버렸어요. 예? 이런 엄청난, 아니 강대상 그 거룩한 곳에다 똥물을 뿌려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똥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상급은 행함으로 받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새벽 예배 때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가 벌 집사님이